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5절, 1장 15절 앞에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1장에서 어떨 때 나오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네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는, 돌보라고 하는 왕권과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이 다스리는 왕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자신의 다스림의 왕권을 대행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과 권세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취소되거나 면제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는 이 사명은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유효한 그런 권한이요 권세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세상 어디에서 살건, 어느 시대에 살건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악을 사랑하고 미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대중매체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창작과 즐거움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일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의 표징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마지막에 인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호랑이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호랑이와 대화하기 몹시 편했을 것입니다. 기린으로 만드셨다면 기린하고 말하기 좋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에 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요,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만 수행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 없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권세와 능력과 성품과 영성과 영광을 주어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요, 친구로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깊이 깨달은 이후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아주 오래전 다윗 왕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빚으셨는지에 대해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깨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와 능력은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사상입니다. 우리에겐 청지기 정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그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달란트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종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한참 후에 그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나와 결산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자, 대행자,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갖게 된 인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현상을 갖고 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의 타락은 인간 혼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든 인간에게 맡겨주셨던 그 권위, 그 책임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패된 인간 밑에 있게 됐던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게 됩니다. 함께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인간 자신의 모든 측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 지식적으로 모든 부분이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다스렸어야 될, 권위를 행사하게 될 모든 영역들까지도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국가, 영성, 결혼, 문화, 모든 동물들까지 이제 그 죄의 타락성으로 말미암아 신음을 하게 됩니다. 피조물들은 이 고통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만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게 됐던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타락을 역전시키고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2000년 전 베들레헴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첫 번째 형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형상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인 통치권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덕분에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력은 더 강력하게 인간인 우리 자신과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 모든 사단의 거짓을 깨뜨리고 결박됐던 모든 것들을 끊으며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돌보는 인간의 모든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 후반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모든 피조물보다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15절 후반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러분, 헬라어로 먼저 났다, 장자가 되었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최고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당시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은요? 인간 역시 이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세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계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거친 파도를 향해 멈추라고 할 때 피조물인 파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질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역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피조세계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지탱시켜주는 분임을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만물이 함께 섰다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이 그로 인하여 구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얘기는 구성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우주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할 때 여기서 붙들다, 붙들고라는 이게 영어로 upholding이라고 합니다. upholding의 의미가 무엇이냐? 법이나 원칙을 유지시킨다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의 그 법을,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하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죠. 그런데 대신에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가운데서의 임재의 연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없이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과 말씀과 사랑과 그 질서가 아니면 움직여서도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통치권, 지도력, 근원,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죄사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총알을 그 사람의 몸에서 빼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사함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중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적 생명, 이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배가 고프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안에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을 뭐라 그러냐? 바로 지역의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15절, 16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것들이 서로 상합하여 연결되어 자라게 하신다라고 에베소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두셨다라고 19절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화목해 하시는 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쓰여졌던 초대교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에, 인간인 우리를 돕기에는 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천사를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되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왠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쓰고 애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갖고는 좀 안 될 거, 예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래도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자상한 어머니한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 응답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다 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청지기로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다스리고 돌보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치유, 자유와 회복, 생명과 풍성함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교회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직된 우리의 사명,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이제 그 사명을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헌신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경건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 그 은사를 발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모든 각산 동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회복된 자답게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멈춰지기를, 그리고 치료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기를 이 시간에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멈추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하고 멈춰선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두려움의 질병이 하나님 확산되는 것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의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연구하시는 모든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속히 치료하기 하나님 참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질병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마스크 없이도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호기심이 하나님 마음껏 펼쳐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열방교회 각 성도님들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온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